롤이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롤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2011년에 출시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수많은 페인을 양성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대 문화를 바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롤 때문에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직업이 청소년들에게 최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롤 때문에 e스포츠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생기게 되었고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에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아시안 게임에는 정식 종목으로 이 게임이 채택이 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이 롤이라고 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5대5, 10명이서 하는 게임인데요. 각자 역할에 따라 챔피언이라고 명명된 캐릭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 롤 챔피언은 172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이 챔피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챔피언을 선택하는 것을 픽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챔피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밴과 픽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지만 이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은 성경에 나오는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한 민족은 우리 조선민족이다. 왜 조선민족이냐? 영어로 선택하다는 것이 초선이니까 초선, 조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아재 개그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무언가를 선택한다, 선택을 받는다,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1장 2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21장 23절부터 3개의 연속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 비유인데요. 마지막 비유이긴 하지만 이 3가지 비유가 모두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3절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그리고 22장 1절,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비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의 유월절을 보내시게 되고요. 이 3번의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이 3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자 온 성이 큰 소동이 있을 만큼 아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가장 큰 환영과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던 것이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어서 성전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전에서의 환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매매 활동을 통해 대제사장과 그에게 속했던 많은 무리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였지만 로마는 종교와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곧 그들의 말이 법이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율법에 도전한다는 것은 곧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불법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모세와 같은 권위.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왜 성전에서 장사합니까? 왜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왜 성전에서 환전을 하며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릅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시게 됩니다. 아니, 도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십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는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매수하였다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하는 가게를 열어서 이곳에서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성전에서 매매와 환전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나스의 상점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안나스의 상전을 엎으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던 이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게를 뒤엎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현장에 왔습니다. 장사치들은 쫓아지고 자신들의 가게는 엉망진창이 된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그리고 분노하였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당장 그 사람을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무슨 일이 나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예수님입니다. 불과 2시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 호산나라고 하는 칭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21장 1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또는 호산나라 부르며 우리의 구원자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백성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1장 45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선지자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고는 싶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21장 23절에 나오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바탕 뒤엎으셨습니다. 안나스의 상점을 뒤엎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경제적 수익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참 예수님이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전날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며칠 지나고 잠잠해지고 나면 갈만한데 예수님은 전날에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또다시 성전에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제사장과 일만의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율법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권위다.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도록 선택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합법적이고 율법적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행동들이다. 그런데 너는 우리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도록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엎고 그리고 오늘 또다시 나와서 이 가르침을 행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고 택함을 받지도 못한 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너를 불렀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기막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이 질문에 대제사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27절까지 딱 대화가 끝나면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되고 다시 예수님이 그냥 하시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뭐 어때 취업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또는 우리의 뭐 상사였던 우리의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게 됩니다. 추천서를 쭉 쓰다가요. 앞에 아무리 좋은 내용의 추천서의 내용을 쓰더라도 그러나라고 한마디 적으면요. 앞에 추천했던 내용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해주지 않겠다. 대답해주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할 것인데 이 비유를 들으면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무슨 부름을 받았고 어떤 선택을 받은 자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는 부르게 됩니다. 장남은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차남은 가기 싫다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일하러 가게 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아들인가? 라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둘째가 아버지의 부름과 선택을 받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비유의 뜻을 31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즉 아버지의 부름과 선택을 받은 아들이 누구냐? 이르되 둘째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고 그것을 행하도록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의 자리에 앉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앉기만 하였지 행하지는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 너희들이 부름받지 못했다라고 외면하였던 그 세리와 창녀, 그들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이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여러 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인이 몇 번이나 계속해서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종들을, 이 하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장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첫 번째 비유와 똑같은 내용, 똑같은 주제,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먼저 포도원의 부름을 받은 자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부름과 선택받은 삶을 살지 못하였기에 너희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부름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택하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2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왕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여전히 왕의 부름을 사람들이 받았지만 그 부름에 갖은 핑계를 대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부름에 거절한 이 마을을 왕은 진멸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을의 사람들,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왕은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많은 그 부름에 받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식장을 채웠는데 한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의 예법대로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결혼식에는 초청은 받았지만 결혼식 예법을 지키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이 앞선 두 비유와 똑같은 주제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한층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청, 부름,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 부름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한 예복을 입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새 예복을 입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 말씀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숫자 3은 좀 성스러운 그런 숫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나 또는 여러 민간설에 보면 무언가 세 가지를 세 번을 반복한다든지 또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신적인 그런 연관성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성경도 이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을 좀 특별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숫자 3이 자주 사용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적인 권위가 있고 또한 절대적인 의미,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결론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유가 신하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유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은 받은 자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은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런 가르침을 하고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고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이 정말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지금 청함과 택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동문서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권위 있는 자들이고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권위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너희는 스스로 먼저 청함을 받았다라고 교만하였지만 너희들은 부름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고 부름받은 자다운 삶의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뼈아픈 지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진정으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그 택함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너희는 결코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청함은 받았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청함은 받을 수 있었지 모르겠으나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무시하고 외면하였던 세리와 장로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택함이 진리였음을 그 삶의 열매로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함 받은 자의 그 삶의 열매가 있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순종의 열매가 있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부름은 대제사장도 받았습니다. 부름은요, 서기관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름 받은 대로 그 부르심 받은 그 삶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부름 받은 자의 그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문을 통과하도록 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중한 진리를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가지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기에 참으로 택함 받은 자, 부르심과 택함 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이어야 함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부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순종과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채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온전히 받았도 함도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고 그것을 잡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고 두려운 진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 우리가 교회 직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청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들처럼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참으로 부름 받은 자들로서
부름받은 자다운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 최근에 떠들썩한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은퇴를 빌미로 수백억의 은퇴금을 요구한 목사님도 계시고요.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으로 여러 부교육자들과 동력자들의 인격을 짓밟아 아주 참담한 그런 모습을 연출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요, 수십 년 동안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이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성공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 결과도 수천의 성도들 큰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예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진정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롤이라고 하는 게임은요, 벤과 픽을 잘해야 됩니다. 픽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벤, 차단하고 버리는 것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픽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엇을 벤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벤하시겠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청함받은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택함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함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증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